이거는 이야기 들었죠? 성경이지만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너 내 제자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탁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까 마태의 친구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마태의 친구들은 누구? 세리들이라고 해요. 세리가 뭐죠? 맞아요. 동계산 하는 사람. 동계산에서 어디에 하는 거죠? 물건 파는 사람? 맞아요. 세금 받는 사람. 와. 세금은 어디에 갖다 주죠? 나라에 갖다 주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세리들은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걷어가지고 저 다른 나라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은 월급이 없어요. 이래도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한테 세금 걷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이 뺏어갔어요. 그 다른 사람 돈을 많이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이렇게 해요. 그냥 세리 이렇게만 나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세금 받는 공무원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세리라면 욕심내고 다른 사람을 돈 뺏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했느냐 하면은 술 잘 먹는 사람하고 친했고 이 사람은 남 때리는 사람하고 친하고 또 자기 아내 아닌데도 같이 자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하고 다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마태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 마태가 자기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쁜 일이에요? 왜 나쁠까?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쁜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쁜 일 이제 그만하고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박수 짝 쳐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왜 당신은 누구 보고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직접 말 안 하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왜 당신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십니까? 근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였어. 요즘도 우리 친한 사람들하고 식사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왜 죄인들하고 나쁜 사람들하고 식사하느냐 하면서 막 따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뭐 하기 위해서 왔다가요? 친구가 되려고 왔는데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생각해봐라. 의사가 병든 사람한테 필요해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픈 사람한테 가야 되죠? 근데 아픈 사람이 막 여기 손에 고름도 나고 막 피도 나고 이러다가 아이고 안 가요 하고 의사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아프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더럽고 잘못하는 사람, 죄 지은 사람한테 나는 간다. 계속 죄 지으라고? 의사는 병 고쳐주기 위해서 가죠.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사람한테 가듯이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나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한테 오느냐면 나쁜 사람들한테 와요. 여러분들은 다 착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착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욕심내는 것도 좀 있었죠. 그리고 언니하고 누나하고 좀 때리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싫어하는데 죄 짓는 사람은 예수님 좋아해요.
죄 계속 지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죄 안 짓게 하려고 죄 짓고 나쁜 사람을 예수님을 좋아해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좀 나쁜 어린이들 좋아해야 되겠죠. 욕하는 애들도 욕하는 건 싫어해야 되지만 그 아이들은 좀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혹시 언니나 동생이 나 괴롭히더라도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안 좋지만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더라도 너무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예수님 죄 안 짓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무서운구나 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좋아합시다. 나쁘게 하는 거 따라가지는 말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같이 좋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희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데 저희들은 죄와 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지만 저희들이 많이 영혼에 병든 것이 있고 계속 고쳐져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모두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죄가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봇의 기업과 아합의 부도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합왕의 궁궐 근처에 나봇의 좋은 부도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합왕이 나봇 훨씬 더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니까 바꾸자. 아니면 아주 돈 많이 줄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어떻게 했죠?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채비 뽑아서 우리 가문이 계속 여기서 일하라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뭐라 그랬죠? 기업이라고 했죠. 어린이들 지난번에 배웠죠? 기업,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게 계산하는 뜻이 아니라 땅이라고 했죠.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이고 하나님이 준 땅이기 때문에 바꾸지 말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나봇은 자기 재산을 그냥 재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힘껏 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좀 안 좋아 보여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내 주신 가정, 나의 직업, 내 성격, 내 외모 뭐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합은 자기가 땅을 갖다가 좋은 땅을 못 가져오니까 괴로워가지고 막 끙끙거리며 누워있었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누구죠? 우리 어린이들 이야기해볼까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죠? 네, 이세벨, 이시였어요. 이세벨. 임금님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거짓말 만드세요. 이 아합이, 나봇이 하나님도 저주했고 임금님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돌로 떨어져서 다 죽이세요.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무엘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너 이것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니까 당장
당장 죽이지는 않고 슬픈 일을 자기 나중에 아합은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 후손 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조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뭐가 문제됐죠? 해본을 잘못한 게 문제였다 그랬죠? 이세벨은 너무 예쁘고 재산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는 여자였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욕심을 채우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결혼 잘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특히 청년 남녀들 외모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결혼 잘하라 그랬죠. 그리고 아합이 큰 죄를 지었지만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선은 그를 좀 적기하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만 혹시 탐욕이 있고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을 제거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도 그렇고 오늘 주신 말씀도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두 번째 제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피하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죄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8장 9장 전체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8장 9장 전체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8장 9장 바로 앞에는 5, 6, 7장이 있죠. 5, 6, 7장을 뭐라 합니까? 산상수훈이라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뭐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귀인 설교가 있고 뒤쪽 10장의 설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8장 9장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8장 9장에는 기적 이야기가 9개 나옵니다. 기적 이야기가 9개 나오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2개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 3개, 예수님이 가르친 이야기, 또 기적 이야기 3개, 예수님이 가르친 이야기, 그리고 기적 이야기 3개. 아주 이게 재밌게 되어 있어요. 기적 이야기 3개를 딱 묶어놓고 그 사이에다가 예수님이 가르친 이야기를 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문둥병자를 고쳤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 하인 중풍병자를 고쳤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8절부터 22절에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너 생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개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3개 이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고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용사는 3가지 기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게 8장 9장에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17절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18절부터 3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4개인데 뭘 3개로 일부러 딱 묶어놨어요. 첫 번째는 오랫동안 몸에서 피를 흘린 여자의 병을 고치면서 죽은 소녀를 살렸습니다. 그걸 갖다 같이 묶어놨어요. 하나의 기적처럼 했고, 두 번째는
눈먼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 들려서 어느 장애에 있는 세 명을 어느 장애에 있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기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하고 기적 이야기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기적으로 크게 일한 것하고 가르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질문 없구나. 다음은 질문은 잘 안 하죠. 우리가 올 때는 귀신 쫓아내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병 고치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르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적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표적은 뭐냐면은 도로 표지판, 표시판과 같은 것입니다. 도로 표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은 무슨 기적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가면 내가 가장 중요한 표적, 기적을 보여주겠다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죽어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뒤로 갈수록 기적 이야기는 점점 없어져요. 18장부터는 기적 이야기가 딱 2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인데 18장 뒤에는 기적 이야기는 잠깐 조그맣게 3개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기적, 십자가의 기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 제일 중요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론 병 고치는 이야기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죄 용서 받아야 그 결과로서 병 고침 받아야 참되게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데도 예수님 병을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 나아봤자 100년, 200년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벗어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을 통해서 죄 용서받은 다음에 그 결과로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고 영원히 사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난,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 예수님 전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용서받은 성도들 중에는 병이 그대로 병을 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재용서받고 예수님 믿은 우리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이거 좀 빨리 가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다 가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놓고서 우리 병을 다 고쳐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은 선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뭐라 합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병은 힘들고 가난한 것은 힘들고 뭐 여러가지 내가 많이 못 배웠다면 힘들지만은 그러나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자랑합니다. 왜냐? 힘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든 가운데 참게 만들고 참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연단되어 갑니다. 편안한 가운데 그냥 인격은 성격을 이상하게 해서 인생을 끝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약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병 고치는 일을 했지만 제자들도 계속 병 고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병 고치는 일은 적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뒤로 갈수록 병 고치는 일은 적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에 쓴 편지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아니면 계시록까지 쭉 보면 그 어디에도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한 군데에서는 병이 들면 기도하라 이렇게 했지 기적으로 계속 병을 고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은 고난 가운데 지나가면서 재용서받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때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때 너무 부자가 될 겁니다. 온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너무 예쁜 사람으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야기들을 쭉 하시지만 기적 이야기 가운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9개의 기적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마치 빵으로 치면 앙코처럼 3답으로 된 이렇게 빵 세 줄 있고 빵 세 줄 있고 빵 세 줄 있는데 그 사이에 앙코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병 고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와 그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친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사역 부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지나가시는 중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세무소에 앉아있고 테라 불리는데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거기로부터 지나가시는데 여기는 바로 앞쪽에 연결되죠. 어디죠? 장소는 9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 자기의 도시로 들어왔다 하니까 예수님 자기의 도시는 어디다 그랬죠? 나사렛이 아니고 어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죠. 가버나움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도시 안에서 어디로부터 떠납니까? 조금 전에 9장 앞쪽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뭘 주셨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 평안하다. 담대해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앞쪽 이야기에서도 죄 용서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나가시면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쪽에서도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뭘 보았다고 했죠? 중풍병자와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저기 마태라 있는 사람이 있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보았습니다. 세무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돈은 많지만 아주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서가 큰 세무서가 아니라 길가에 예수님이 길가에 가다 봤으니까 아마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조그만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사렛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건들이 지나갈 때 통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마태는 그대로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마태를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를 불렀습니다. 아마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그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병 고치는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 안에 믿음이 쭉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를 수 있는 그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마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마태가 그 한마디 말에 자기 모든 지금까지 직업과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대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오늘 더운 여름에 함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오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지만 오늘 온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태가 일어난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뒤쪽에 마태복음 뒤쪽에 가면은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니까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눈은 보였지만 소경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돈은 많지만 조그만 박스에 앉아가지고 대체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허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를 때 그는 일어났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이 땅에 누리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좀 부족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마태와 함께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집에 비스듬히 앉아 식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 식사 부부는 이렇게 딱 이렇게 팔을 한쪽으로 걸터가지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그 집에 비스듬히 식사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다른 곳에 5번 쓰여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에만 쓰여 있습니다. 7장 28절에는 산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떠나가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 다음에 10장의 제자에 대한 설교를 하고서 11장 시작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신다냐 하면 하고 13장의 천국 복음을 전한 다음에 14장 끝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신 다음에 19장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리고 24장 25장에는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굉장히 예수님이 가르친 다음에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쓴 말입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고 있고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제자들로 교회 식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보통 앞쪽에서는 가르친 다음에 와 큰일이 일어났다 하는데, 이번에는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일을 한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일에서 큰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마태와 같은 죄인들,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는 어떤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고, 눈물로서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아주 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다 입을 맞췄습니다. 죄인인 여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제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던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금식하는 건 한 번도 보이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먹고 저렇게 놀고 있으니, 즐거워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요한의 제자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천국은 금식하고 몸을 괴롭히고 종교적 수련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은 기도하고 조용히 금식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 전체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위선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위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위선자들은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이 좋은 분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선자들한테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1절, 12절, 1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여러분의 선생님은 먹고 있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구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이었던 마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왜 당신의 선생은 그렇게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자들이 믿음이 크지 않고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는 교회는 계속 가르치고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 예수님은 왜 죄인들을 좋아하시고 먹고 마시고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하라고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맞습니다. 남의 돈을 뺏어간 그런 강도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라 돈을 갖다가 자기가 가져간 그런 사기꾼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수저주매기를 좋아하고 폭력꾼들을 좋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예수님이 먼저 상식을 통해서 말합니다. 12절에 강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은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고름이 나는 환자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름 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유독 병든 사람들만 의사는 찾아갑니다.
의사한테는 병든 사람들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에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좋아하십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도 행했습니다. 병을 고쳐줘서 눈을 낫게 해주면 눈만 고쳤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몸만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오신 이유는 죄인들의 영혼을, 마음을, 인격 전체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조금 행하시는 것보다, 육체의 질병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영혼을 고치는 치료약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죄인들의 죄를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함께 계신 것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서 막대기 가지고 죄인들한테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의사들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손으로 만지며 치료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하늘에 계십니다. 죄인들 다 구원받아라. 내 능력으로 말하니까 다 구원받아라. 내 예민한 사람들 다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가까이 오시고 냄새나는 곳에 오시고 문둥병자의 문둥병 냄새나는 곳을 만져주셨고 우리 영혼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는데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가서 이것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배운다는 말은 제자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자비를 나는 원하지 제사는 아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왔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 1262페이지입니다. 나는 인자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호세아 전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에 호세아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눠져 있는데 우선 북쪽 유다가 더 많이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폭력을 해가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멸망한다, 멸망시킨다 계속 경고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멸망의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서 오늘 6장은 멸망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전에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찢기고 하나님께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5장 13절에서는 병을 깨달으며 상처를 깨닫고 상처 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병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회개할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가라는 뜻입니다. 가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이 간다는 말이 여기 6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말입니다. 너희들 호세아 6장을 보라. 거기서 간다는 말이 있지. 너희도 가라. 물론 간다는 말에 또 다른 것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본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호세아 6장 1절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을 가라. 어디로? 여호와께로 너희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말하는 이 죄인들은 너희들 말하는 병든 자들은 벌써 돌아왔다. 너희들은 건강하지만 그래서 나이가 오지 않았지만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들은 아픈 가운데 있었고 자기 죄를 깨달았고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너희들도 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배워라. 오래전 내가 오기 전에 650년 750년에 예언한 그 예언을 지금 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 했는데 너희들이 아니라 이 병자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병신이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문둥병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죄인 이 세리가 먼저 돌아왔고 그 주위에 몰려있는 죄인들은 나에게 돌아왔다. 너희들도 가서 돌아가자는 이 말을 배우라.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긍휼을 원하고 사역에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요즘 말하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인애, 자비, 사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그렇게 해석해요. 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본문의 뜻을 잘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 6장 6절에 보세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번제나 제사, 예배는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율법에서 나타난 그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복 달라고 하면 무조건 복 주는 바알 같은 신으로 알고 생활은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와서 제사만 드리면 그냥 하나님 복 주라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나는 너희들이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너희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인애, 자비, 긍휼을 원한다. 인애, 자비, 긍휼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이 아주 힘들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죄인들을 그냥 사랑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별 볼 일 있는 특별한 나라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인데도 하나님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들이 특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 번 사랑한 게 아니라 한 번 찍은 사람, 한 번 예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런 인의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언약적 사랑을, 신실한 사랑을 보여라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고 바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11조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들 죄인들 지금까지 11조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내가 왔을 때 나에게 왔다.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식사했다고요?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 죄인됨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어쩌면은 마태는 이 마태복음 전체를 기록했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 보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태는 이 구절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는 거고 병을 고치는 거 보고 아,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치유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신 그 여호와로서 오신 분이다. 그 믿음이 어쩌면 이미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이 얻어갖고 자기 의가 가득 찼어요.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그 자기 종교적 행동에 너무너무 익숙해가 그것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도 많이 있고 사랑하는 데도 많이 보입니다. 그들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지금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 죄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이 죄인들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들 죄인인 줄 알고 나에게 왔다. 이들은 참 복되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이야. 지금 사랑이 아니면 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나에게 나왔다. 이제 너희들 차례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진짜 어려우냐?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는 잘 드리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꼭꼭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 감사가 없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죄 용서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바리새인 너희들 그 사람도 무시하는데 사실 너희가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집안에 안 들어왔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깥에서 어정쩡거리면서 예수님을 비평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는 잘 드리지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마음속으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좀 낫다는 작은 것 때문에 자기의가 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우리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복을 세리와 죄인들은 먼저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뭘 잘한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참 복입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고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감동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사랑에 감동해서 죄인들, 나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죄인으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도 죄인이고 우리 가족들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죄인에서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거룩하게 되어가라고 합니다. 거룩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천천히 걸으면서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의 참된 표시는 죄인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싫어하지만 죄인들을 좋아하면서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의가 가득한 아주 세련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양 클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인들 가운데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정말 죄인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이라서 좀 추하다고 생각하시면 죄인들을 좋아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좀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 중에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죄인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좋아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좀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거룩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우리 가운데 참된 언약의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